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전인적인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어른들이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우리가 또한 전인적인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찌하든가 오늘날도 조어른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겠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길 되신다 이 말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로만 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 또 우리 삶의 어떤 태도,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결을 받는 해결책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답을 얻을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옆에다 두고도 해답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해결책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불행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길 되시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진리 되신다. 이제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절대 진리를 못 믿게 합니다. 요즘은 상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맞으면 믿고 내 생각에 틀리면 안 믿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세상도 뭔가 엇갈리고 엇박자로 가고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고 진리가 이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초스피드 시대잖아요. 지금 얼마나 세상에 막 발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는 피폐해지거든요. 옛날보다도 더 심각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절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뭐 영적 생명일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해결책, 열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이렇게 전인적인 측면에서 이 전인적인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전인적으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 우리가 이렇게 이제 14장 오늘 6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총론적인 넓은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이시지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해야 할 일을 모르고 가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가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진리 되신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또 말씀 이하로 가지 않습니다.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의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됐던 내 마음에 우리가 뭐 심리적인 이런 뭐 오늘날 보면 이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막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됐던 우리 심적인 것이 됐던 육신적인 질병이 됐던 환경적인 것이 됐던 물질적인 것이 됐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분명히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해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삼각형 구도로 이렇게 트라이앵글 법칙, 이 삼각형은 던져도 그냥 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한테 어떤 은혜를 받고 깨달으려면 세 가지가 같이 와줘야 돼요. 세 가지가. 그래야 온전할 수가 있다. 물론 네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만 가지면 온전하게 갈 수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와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뭐 톱날도 막 세 톱날이 돌아갈 때 이렇게 힘이 있죠. 선풍기도 팔랑개비 하나로만 돌면 바람이 안 붑니다. 그래도 뭐 세 개가 이렇게 돌아야 바람이 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시는 통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구 기도만 하니까 내 육신적인 기도만 간구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체험이 안 이루어지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만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간디 기도의 목적을 잘 이루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길이 열리고 진리가 열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됐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우리가 이 기도,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고를 하고자 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이제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다른 성경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 열매 맺힐 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한 번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맺힌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맺히는 열매는 그 상품 가치가 없대요. 그러니까 주로 따내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내려면 인건비를 들이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뭐 그런 사람들, 거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또 따먹기도 하고 그런대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는 그 첫 번째 열리는 열매도 맺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진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는 아니지만 그 따내는데 그것마저도 열매를 못 맺히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하셔버리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뭐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무조건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열매를 못 맺히니까 이제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저주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이렇게 제자들이 오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냥 단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주를 하신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2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는 뭐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은 게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쌍방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깨닫고 또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보면 어떤 예를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23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뜨리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가. 내가 뭐 기분 나쁘다니까 야 산 너 들려서 바다에 빠져 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을 말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 메시지가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 믿음. 큰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조아님들이 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과 내 입장하고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때로는 내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거창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내 상황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고 우리가 안 믿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죠. 믿음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조금도 믿음이 없으면 오늘 아무리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셔도 만약에 산을 들려서 바다에 빠뜨리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용도 안 낼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산이 바다로 빠진다나 성령께서 말해 해도 내가 대단한 것이냐 아예 말도 안 할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합대 믿음이 없고 마귀가 철저하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4절에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자, 잘 보세요. 이제 조아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 이제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국 기도만 하니까 문제라고 그랬죠. 간국 기도만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것만 되지 두 가지가 안 이루어져. 적어도 트라이앵글 법칙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아님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간국 기도만 하거든요. 내가 기도의 목적을 이루면 뭐가 와져요? 말씀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적어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문제 앞에 말씀이 없으면 찾는 단계가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니, 물질 문제가 지금 있는데 조합원들이 물질 문제를 기도했어요. 그러면 물질을 그 다음에 이제 찾으려면 어떻게 하자고? 우리 은행 가서 막 찾아보고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적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국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적용을 못 시켜요. 조합원들이 말씀을 듣고도 적용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끝나버려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깨닫고 어떻게 했냐면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이 되어져야 찾죠. 그러니까 말씀이 와져야 그 말씀 따라서 회개한다고 하면 내가 회개하면서 찾고 그렇잖아요. 순종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면서 찾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응답이 이루어져요. 해결이 이루어지죠.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믿고 이렇게 믿으면 이제 우리가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합원들이 이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서 교제가 이루어졌어. 이제 성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찾는 단계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아침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었거든. 저 임신했을 때.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고조 할아버지도 제가 막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타고 올라가 봤는데, 회개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 우리 교회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옛날에 제가 이렇게 왔을 때 요 설교는 안 하는 게 좋고 30년 전의 이야기를 문제를 오늘 아침에야 저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더라고. 그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이 죄를 범했는데 다윗 왕 때 가뭄이 왔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쉬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값을 내가 심판받아요. 부모가 죄 지은 것을 심는데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면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모가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대적했다고 한다면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 영향력이 내게도 있고 내가 불순종하면 그대로 그것이 나한테도 이렇게 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다음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자꾸 말씀을 받고 이렇게 가다 보면 회개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자꾸 이런 걸 깨달으면 기도할수록 회개할 것이 더 많아지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하면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어. 기도 1시간 하기도 막 지루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큰 틀이에요. 아까 우리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고 그랬죠. 좋았는데 기도라고 하는 큰 틀도 보면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같이 와져야 응답이 이루어지고 문제 해결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요것을 좀 우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조함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요 안에 들어갈 것들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큰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안에 있는 이 두 번째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안에 세 번째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세 번째 것이 이루어지려면 더 들어가서 이렇게 네 번째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적어도 기도하고 기도에서 말씀이 와지고 믿어지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2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막 인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것을 믿고 그랬죠. 말하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육신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하면 응답 못 받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이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율법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응답을 줬지만 시내산 이후에 말씀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대로 다 주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에 이렇게 가지고 가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제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의심하지. 의심을 하지 아니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한테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이 약하면 아무리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도 안 믿고 두 마음을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두 마음을 가지면 응답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지혜를 의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내 상황하고 정 다르게 말씀이 와버리면 두 마음이 와버려요. 아멘. 절대적으로 이렇게 안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조함들 뭐 믿음 하는데 믿음 없어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회개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끝에 것만 잡아도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 체험이 자꾸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대로 된다고 그래서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에서 말씀을 받고 이걸 세부적으로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말씀을 24절과 이제 연결해서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24절에서는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해.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라고 해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 받은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그래서 조함들이 나중에 지금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선포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게 되면요 선포가 잘 나옵니다. 이 선포가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리러 가면서 지금 재물이 없는 이삭을 가서 재물로 바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냥 객기 부리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확실했어요. 종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언데 어떻게 보면 기도도 선포 중요하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 주셨다. 이 더러운 질병의 세력은 떠나갔다. 이 선포를 하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선포 기도 안 합니다. 뭐 보여야 선포 기도로 하지. 뭘 쫓을 것이 있어야 선포 기도로 하지. 전부 육신적으로 간구 기도만 하니까 마귀가 놀놀하게 조감들 마음을 사로잡아서
뭐 기도는 해도 응답을 못 받고 해결을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3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게 뭐냐면 여기서 24절에서 이제 기도하면 그랬어요. 기도.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랬어요. 구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기도와 구하는 건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바다에 빠뜨리라. 내가 떠면서 지금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산을 하나 갖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다 내가 교회를 좀 짓겠습니다. 근데 산이라 가치가 없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 말씀을 막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냥 도로가 나면서 그냥 싹 수평이 돼버린다든지 그런 의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 바다에 빠치려면 산이 평평해져 버리고 바다도 평평해져 버리잖아. 아바치,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돈을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 골목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그 집사님이 타교인데 이렇게 저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돈 벌면서 돈 버는 것을 아냐 그러더라고. 돈 벌면서 돈 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뭐가 있냐면 돌산이 있었대요. 돌산.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돌산, 그 이제 하나님께 뭐 거기다 뭐 기도 얹는다고 하고 막 어쨌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성령께서 어떤 게 너 돈 벌면서 돈 버는 법칙을 아냐고 그러더라고. 이중으로 돈을 버는데 이 집사님이 돌산인데 그 돌산을 파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줘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파내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어떤 그 건설업자가 그 돌이 필요하니까 오히려 돈을 주고 그 산을 돌을 퍼가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주고 가는 것도 돈 버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산을 돌을 퍼가면서 돈을 주고 이게 이중적으로 돈 버는 것이더라고. 돈 벌면서 돈 버는 것. 이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애굽의 공주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모세를 키웠잖아. 그게 돈 벌면서 돈 버는 거예요. 내 돈 들여가면서 우유 사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내 돈 안 들어가고 모세 이거 바로 공주가 애기 키운다고 돈을 다 줬다니까. 그러니까 내 돈 안 들어가서 돈 벌고 바로 공주가 돈 줘서 돈 벌고 또 이렇게 이제 설교하니까 돈 써야 할 사람이 우리 목사님 그런데 돈 벌면서 돈 벌어야 아예 돈을 쓸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자꾸 돈을 써봐야 이제 하나님도 복을 주시지 인색하게 하면서 뭐 그런 법칙만. 그러니까 돈 벌면서 돈 버는 게 그거더라고. 아, 돌산 퍼내려면 내가 돈 줘야 되는데 돈 안 주고 오히려 돌산을 퍼가면서 돈을 주고 그게 이중적으로 돈 버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산 허물고 산 허물어서 바다 메꾸고 이중적으로 돈 벌고 복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뒤로 넘어져도 잘 되는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가라가 빠뜨릴 때 써놨을 거야. 그 옛날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렇게 돈 벌 것 같으면 누가 돈 못 벌 사람이 있어. 화토로 말하면 뒤패가 잘 따라와야 된다고. 내가 그냥 우연찮게 땅 하나 사놨는데 그거 그냥 막 재개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 말씀 따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쓴물을 만났을 때 그 쓴물을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 말이요.
그 당시에는 사카린도 없을 것이고, 에?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냐 이 말.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그 나무를 보게 하셔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달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도 간단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는 저도 체험해 보면 너무 쉽더라고. 쉽게 응답이 와요. 간단하게 옵니다. 복잡하게 안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러니까 요것을 24절은 이것을, 그러니까 기도해서 내게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말하면, 내가 구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를 듣고 구름이 없어도 큰 비가 내릴 것을 확실하게 믿고 구름 생기게 해서 비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믿고 하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도 비가 갑작스럽게 큰 비가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믿음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이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따라서 구름 한 점 없어도 큰 빗소리를 들었으면, 하나님은 큰 빗소리를 분명히 내릴 것이다.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간단해요.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믿고 구하면,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큰 비가 올 것을 확실하게 믿고 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고 구하는 것하고 말씀 없이 막연하게 구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기도해 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 중복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조합들이 말씀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설교 듣고 그 내용 갖고 우리가 붙건데, 저번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비유로 보였는데, 실컷 새벽이나 금요일날 수요일날 말씀했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냥 이건 무시해버리고 이제 나 혼자 막 꾸중을 일으키듯이 막 자기 혼자 떠들다가 우리가 가버리더라니까. 말씀이 그런가? 말씀이 우리 교회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는가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믿음이 없었네요. 또 성령은 깨닫게 해요. 내가 이렇게 구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빨리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보면 절대 이것 없이 그냥 방법, 이제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구원의 내용이 없이 그냥 구원의 방법,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험한다고 해서 구원의 결과가 와지냐 이 말이요. 응답의 열매가 맺히냐 이 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합들이 아무리 소고기를 넣고 국을 끓여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듯이 말씀이 탁 와져야 든든하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말씀 믿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 기도라면. 내가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하여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구하면 응답을 이루어진다 이 말.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말씀이 와지면 여기가 이루어져요. 믿고 기도해진다니까요. 내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너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문제 앞에. 그러면 내가 뭘 회개할지를 몰라. 그럼 하나님, 내가 그럼 뭘 회개를 해야 할까요? 확실하게 믿고 회개할 것을 가르쳐 달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들이대면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절 말씀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23절 말씀하고 똑같죠. 아까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 그러면서 22절과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과는 똑같은 말인데 단어가 좀 다릅니다. 저기 뭐라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복음 11장에서는 기도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 믿고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구하는 것. 이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은 같은 말인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는 기도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믿고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 말씀도 여러 번 적용을 하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령께서 이걸 조명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 몰랐었어요. 근데 보세요. 자, 기도는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말씀이 와지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기도하다가 말씀을 딱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구하고 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쉬워요 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칙이 있고 공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이나 기도하고 구하는 건 다 받은 줄 믿으라고 하는 말이나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라고 하는 말이나 이 기도한다는 말,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맥락이에요. 왜? 기도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교제가 이루는데 말씀이 와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우리가 구하면 되고 아니면 그 말씀이 와졌는데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놓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야 이게 막연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지금 심각한데. 그러면 하나님 내게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아까 감사라는 건 그 상황 속의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내가 분별이 잘 안 돼요.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이 와지면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도 이렇게 삼각형 구도, 트라이앵글 법칙 세 가지가 같이 딱 와지면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보여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확실하게 주셨는데도 불순종했다?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지하 3층에 가서 벼락 맞아 죽어야지.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조합대 영적 원리를 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 원리. 영적인 공식을 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을 줄로 믿으라는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똑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그렇네. 내 것이 딱 되면 조합대 기도 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이게 적용이 되어지고 실감이 되어져요. 그래, 맞아 이거야. 실제라니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 실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좀 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깊이 들어가고 그렇구나 해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말씀인데 오늘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더 이제 기도에서 산을 들어 옮기라는 그런 말씀이 오기까지는 요 밑에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마태복음에서 왔는데 이제 요 크게 여기서 요렇게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자, 23절 말씀은 여기 24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21장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요것이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25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이 24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24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트라이앵글 법칙 속에 이 작은 것, 그 안에 더 작은 것 이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백날 암송해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영적 공식, 또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이제 기도하고 말씀이 맞으면 응답받는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응답한다. 이 공식을 몰라요. 우리는 간구 기도만 해서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응답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린아이 신앙에 몇 번은 그렇게 해줘요. 간구만 해서 응답받는 공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간구 기도만 해서 응답받으려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도 해봐도 다 소용없더라.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나요.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문제를 안고 갑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타교인들도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원리를 몰라. 그냥 육신적으로 가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몰라. 어떻게 보면 그 저주요, 그거 비극입니다. 좋은데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 대해서는 한 구절이라도 공식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 좋아, 이놈들이 세상에서도 뭐 돈을 막 이렇게 하면 돈 번다고 막 사기꾼들한테 막 그렇게 막 완전 몰빵해서 가는데 확실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몰빵해서 못 가보냐 이 말이오.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손해가 안 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 법칙을 모르고 육신적으로 해서 그렇게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망쳐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러면 안 되거든.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25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어.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응답 주시려고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도 해야만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지전능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응답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영혼에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새겨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저녁에도 저희들 기도할 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도 알게 해주시고 먼저 회개하고 치유받고 치료받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주님 마음을 통하여 말씀을 체험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